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라.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할게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이제 하이파이브 합니다. 옆에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아싸. 또 다른 분하고 한 번 더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한 번 더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 큐티 우리가 보고 있는 큐티가 이제 선지서를 보고 있지요. 호세아서를 지나서 요엘서, 또 요엘서 지나서 지금 아모스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선지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면서 때로는 좀 내 마음에 좀 약간의 울컥함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는 그런 부분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큐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징계하겠다고, 너희를 멸망시키겠다고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지만 그 속에 다시 돌아오라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잘 지내고 있고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정말 잘 믿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상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왜 다시 자꾸 돌아오라고 하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보면, 좀 큰아들을 보면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탕자 비유 다 아시죠?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큰아들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는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불만을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30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지고 불만 섞인 소리로 말하는 거지요. 한 번도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데,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창녀들과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돌아온 이 동생, 작은 아들에게는 송아지 잡아서 잔치해주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만약에 잔치를 해준다고 하면 누구한테 잔치를 해줘야 돼요? 큰아들 입장에서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큰아들을 위해서 잔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큰아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집 나가서 재산 다 팔아먹고 돌아온 그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는 것. 이게 큰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도저히.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큰아들은 분명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나요? 아버지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나요? 그러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았나요? 라고 할 때에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큰아들이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작은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오면서 그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무슨 심령으로 나와요? 상한 심령으로 나와요. 자기의 상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왔는데, 큰아들은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 자기 의로움을 인정해달라고, 내가 아버지 앞에 열심히 일하지 않았냐고, 아버지와 자기가 한 일을 인정해달라고,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생각, 다른 뜻,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만을 주장하면서 자기를 좀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의 용서와 은혜, 아버지의 용서와 은혜가 임한 쪽은 어느 쪽일까요? 작은 아들 쪽일까요? 큰 아들 쪽일까요? 작은 아들 쪽이죠. 왜요?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 앞에 상한 심령으로 왔거든요. 상한 심령으로. 마찬가지로 요즘 이제 아모스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이 탕자 비유처럼 큰아들처럼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고, 나는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수은제도 하고 낙헌제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아모스서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이 기뻐하기 위해서, 너희들 기뻐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모스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희생을 드리고 열심히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수은제 낙헌제 다 그런 걸 드리는데, 그 행위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니들 좋으라고 한 거잖아. 니들 좋으라고.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 행위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좀 마음이 찜찜할 것 같으니까 예배드리고, 자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이 모든 행위가 뭐예요? 다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없고 종교 행위만 남아있는 건, 그거 뭐라고요? 그거 다 하나님 떠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예배에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예배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라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래요? 상한 심령이라고.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상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 이 예배를 통해서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상한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상한 심령이. 제발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괜찮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길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큰아들처럼 그렇게 나오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 시편 34편 18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자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했다고 하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뭐 빈정 상했다는 겁니까? 삐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샤바르라고 합니다. 샤바르의 원래의 뜻은 깨뜨리다, 찢어지다, 찢다, 산산조각이 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나를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찐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싼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것, 내 마음을 깨뜨리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어버리는 것,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이야기죠. 요엘서 2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습관적으로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다는 건 뭐냐면, 와 내가 완전히 망했어. 옷을 찢으면서 벌거벗어지잖아요. 내가 벌거벗어졌어. 난 이제 소망이 없어.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고.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아무런 나에게 소망이 없어요. 나 정말 완전히 망했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나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그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산상설교로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팔복,
그 팔복에서도 가장 먼저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복인데 첫 번째 가장 복 중에서도 복은 심령이 가난한 복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로 푸토코스라고 그래요. 푸토코스. 여기서 가난이라고 번역이 돼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절박한 가난을 말해요. 국어라는 사람이 국어를 하는데 더 이상 국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가난함, 그러니까 너무나도 처절한 가난함,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절박함은 절박함. 이걸 표현할 때에 자식 잃어버린 부모가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그 자식을 찾고 구하는,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찾는 것, 그 가난함이 뭐라고요? 푸토코스라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이 가난한 것, 절박한 가난함, 그 가난함으로 주님을 찾기 위해 나오는 것, 그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절박함, 그 상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걸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 은혜는 뭘까요? 조금 하나님 은혜 받았어,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좀 기분이 좋아졌어, 이걸 말하는 걸까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기분이 좀 좋아졌어, 그럼 위로가 됐어, 위로받고 내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 이걸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위로받고 편안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일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막막했던 그 일이 확 열어지는 거예요. 깨어지고 무너졌던 그 모든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나에게 그것이 임하면 내 삶은 완전히 한순간에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절박한 심정으로 내 마음을 찢어버리고 상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지요. 밋밋하게 뻣뻣하게 메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어쩌면은 큰아들처럼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요, 거룩함으로 위장된 모습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으로 나와서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그 속에 무슨 상한 심령이 있냐고요. 그 속에 무슨 절박함이 있냐고요. 그 속에 무슨 마음을 찢는 게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야지, 통회함이 있어야죠.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일을 지금 다 겪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을 찢어야지. 마음을 상한 심령으로 나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절박함으로 매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첫 번째 성 여리고 성 전투를 이제 하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요.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하지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발각될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간 집이 라합의 집이에요. 기생 라합의 집.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키고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 라합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기로 이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정탐꾼들과 언약을 맺게 되지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18장 21절 18장 여호수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죠. 제가 읽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전쟁을 하면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킬 때에 라합 집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 당할 때에 라합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었어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라합 집에, 집 창문에 신호가 있었잖아요. 뭐예요? 붉은 줄을 매달았거든요. 붉은 줄을. 붉은 줄을 매달은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가도록, 죽음이 그 집에 머물지 않도록, 그 죽음이 그 집에서 지나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붉은 줄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살아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모두가 망하고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그래야 은혜지. 그래야 은혜지. 내 마음이 좀 좋아졌어, 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위로받았어, 이게 은혜가 아니고,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나는 게 은혜지. 그 은혜의 역사가 누구에게? 심령이 상한 자에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에게 이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창문에 매달아 놓은 붉은 줄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거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내 심령 안에 붉은 줄을 좀 매달자고요. 붉은 줄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좀 괜찮은 모습으로 나오지 마세요. 괜찮은 모습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나오지 마세요.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위기거든요.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절박함으로 좀 붉은 줄을 매달자고요. 그렇게 붉은 줄을.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난 하나님 떠난 적 없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발 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상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망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안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절박합니다. 내가 정말 절박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심령의 모든 가난함을 가지고, 이 절박한 처절한 가난함을 가지고 주님 구하오니, 애타게 찾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